예, 시작합시다. 오늘은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이 구절이 39절에 있어요.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그게 34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34절이 이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 이 부분인데 오늘 설교를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까지 못했어. 39절까지 37절에 가서 멈추고 토요일에 아마 50절까지 다 남은 걸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을 요절로 잡고 34절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강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서졌도다. 아직 안 켰네. 켜고. 예.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강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서졌도다. 이 말 읽으면 다윗이 힘이 어느 정도 같아요. 강칠로 된 활이 부서졌으면 대나무로 된 활도 아니고 노시나 쇠로 된 활이면 그 당시에 제조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강철로 된 활이 잘 안 부서지죠.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강철로 된 활이 부서질 정도면. 우리가 성경에서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은 삼손이거든요. 삼손 하면 그냥 거의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다윗도 실제로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 몇 명이 그랬어요. 거의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700명도 죽이고, 무협지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면 몇백 명을 진짜 맞짱 떠서 이기는. 근데 예전에 실제 그런 기록이 좀 있어요. 장수 한 명은, 일반 사병, 일반 군명을 칼이나 창을 들었을 때, 몇십 명, 가뿐하게 이기고, 몇백 대 이긴다는 거는 한국 역사에도 좀 나오고, 중국에는 그건 뻥이 많겠지만 많이 나오고, 중국이 그게 아니라 한국, 성경에 나온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했고, 예. 오늘 시편 18편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총 4시간 하게 되겠네요. 다음 시간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쟁을 가르치셨다. 이게 34절, 39절 말씀인데 이 전쟁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주께 전쟁을 배운 전사입니다. 주님께 전쟁을 배운 전사다 이 말이죠.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 다윗 어릴 때부터 어떤 장군 밑에 가서 아니면 마셜, 요즘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해병대나 이런 데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목동이었던 사람이 음악가였던 다윗이 주께 전쟁을 배워서 완전 전사가 된 거죠.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는데 역대기상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려서 뭐로 해서 전사로서 전사 솔저였단 말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달리 왕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는 그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주는 피를 많이 흘리는 전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는 천년왕국 때 주 예수님이에요. 천년왕국 때 주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고요. 조림의 주 예수님은 누구 한 명 사람을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인 일이 당연히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 자신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재림의 주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에서 원수들과 싸우며 많은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전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주, 전사, 구원의 대장, 캡틴.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는 뭐다? 전사시니. 다윗도 전사라 그랬죠. 하나님은 홍해에서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시편 24편 3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시며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주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칼로 싸우시고 입에서 나오는 불, 광채로 사람들을 죽이시는 전사이십니다. 죽이신 전사예요.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66장 16절에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게 영적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육체가 주님의 불과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로 죽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주께서 죄인들을 죽이신 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이 땅에 불경건한 자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도시들을 주께서는 하늘의 불로 멸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셨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셨어. 근데 그분이 성경을 말고 초신자였는데 성경을 다 통독하고 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을 좀 체험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신자한테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입에서 그 말 나올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 맞는 말이야. 하나님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신 분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실, 물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짐승이 표를 받지 않는 다 죽인다 그러고 하지만 대환란 때 주 예수님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실, 솔직히 그렇지요. 이거 팩트라고요. 그게 거의 두려움을 사실 가져야 돼요. 응? 하나님만큼 진짜 사람을 많이 죽이신 진짜 그런 거는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다윗도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신다는 말을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막 죽이시냐고. 주께서 혼을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죄인들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팔이나 모기를 죽이는 일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하나님을 가상의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라 불리거나 계속 기독교 종파의 한 사람들이야. 그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가 그분입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제 페이북에 올려놨는데, God is not who you think He is. He is what He says He is.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가 바로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주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말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치? 이 정련되었다 이 말은 이제 이게 정제되었다 또는 정련되었다 단련되었다 어떻게 번역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다 한국말로 거기 말인데 이제 정련되었다가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 이게 제일 제가 볼 때 합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 성경에 나로 말하건대 이건 굉장히 많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로 말하건대. 근데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as for God.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이 표현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요. 사무엘하가 지금 10편, 18편을 갔다 그랬죠. 그 사무엘하는 당연히 나오겠죠. 20장 31절에 나오고 이 구절이 전부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라면서 3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하나님 첫째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둘째,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 셋째,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는 것은 주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 주의 일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순수하다. 그 정련이 뭐예요? 재련되었다는 이제 제품에 관한 부분이니까 정련되었다. 깨끗하게 tried. 깨끗하게 정련되었다 이거. 그런 말씀이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최초의 자필 원본만 완전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역시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고 순수하다. 어때요?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아멘이 돼요? 어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번역본들 중에서 의미가 잘 보존된 성경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란 말 쓰기 좀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이렇게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가 잘, 의미가 잘 보존된 성경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어때요? 그거 애매하지. 의미가 잘 보존된 성경 정도로 생각하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말 자체가. 그게 이제, 이 킹제임스, 이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도 이제 이게 미시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미시하게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이제 바이블 빌리버는 이 성경이 최초의 자필 원본과 동등하다. 동일한 주의 말씀이다. 동일한 주의 호흡, 동일한 주의 숨, 그냥 동일한 영감. 그 최초의 원본과 뭐다? equal, same. 이걸 이제 동등이다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다, 뭐 의미가 잘 보존됐다, 잘 번역됐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저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저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면 저하고 믿음 틀린 거예요. 이 교회의 믿음과 틀린 사람이에요. 그냥 이 교회 그냥 오는 이제 구경꾼이지 이 교회 멤버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이 의미가 그냥 원본을 잘 보존한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야. 그 최초의 원문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본 사람은 뭐라고요? 원본을 보았거늘 이거라고 말이죠. 이게 제가 믿는 저하고 이런 믿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저의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이 한 글자가 빠지거나 더 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는 거고 이 번역이 그냥 의미를 잘 보존했다 그러면 의미만 통한 이상은 뭐 단어가 좀 빠지고 내도 상관없는 거지. 왜?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그 의미만 대충 통하면 된다고. 그게 제가 볼 때 이 흠정역 번역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도 상관없어 그분한테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앞으로 고칠 생각도 없을 거야.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봤을 때는 왜?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분의 믿음 자체가 뭐냐면 이건 그냥 의미가 잘 보존된 성경이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냐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 교계에서 축출해야 될 거 아니야. 킹제임스 빌리버 아이라고 낙인을 찍든지 쫓아내야 된다고. 아니면 자기 눈에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중영감론자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최초 원본이 영감을 받았는데 킹제임스 성경도 똑같다 영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 성경에 영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 말은 내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은 지는 뭐라는 뜻이야? 이 성경에 영감이 없다는 말. 영감 없는 성경을 번역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성경도 영감이 없어. 영감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좀 정신 나간 논리잖아요. 근데 정신 나간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이다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그게 아멘이 되는다. 그쪽 사람들 이게 진영 논리야. 패거리 문화라고 이게. 왜 그쪽은 패거리가 더 많단 말이지. 사람이 더 많고 수가 더 많고 교회도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은 그 논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나 같은 사람을 이중영감론자 막 그러냐. 나 이중영감론자 아니야. 난 다중영감론자야. 응? 최초의 우리 원본 영감 받았어. 사본도 영감 받았어. 영감 주어졌어요. 응? 시리아 역본 영감 주어졌어. 헬라 역본 영감 주어졌어. 응? 그대로 올드라트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땅에 킹제임스 영감 주어졌어. so what? 어떡하라고. 영감으로 안 주어졌으면 우리 성경 공부할 쓸데없는 그 종교 서적이에요. 영감 없는 성경은 기독교 종교 서적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의미만 통하면 된다면 일부 의미가 물론 뭐 해석된 거 있지만 현대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납니다, 실제로. 남이 얼마나 나겠어요. 몇백 구절 끄집어냈으면 광고할 때나 대조표 만드는 거지. 그게 구원을 흔들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성도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위험하다. 빨리 속히 그걸 떠나라, 그 사람을 떠나라, 이런단 말이죠. 그 말은 자기 따르라, 이 말이야. 그 이중영감론이라면서 이단이라고 외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킹제임스 성경을 원본보다 높이는 자들 이런데, 원본보다 높이지, 원본 존재를 안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성경보다 당연히 지금의 존재하는 성경을 높이는 건 당연한 소리지. 킹제임스 성경을 원본보다 높이는. 원본보다 높지 않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원본 아예 없는데. 이 지구사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에 이게 참 심각하지. 주의 길은 완전하다. 주의 말씀 정련되었다. 정련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7번 순수한 단련 10편, 12편, 6편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주의 말씀 순수한 말씀들이라. 7번 정제된 은과 같다. 정제되는, 정련되는, 단련되는. 주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려다 하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성경에 보면 나의 방패, 돕는 방패,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방패로 할 때, 나의 방패, 이건 뭐 당연히 돕는 방패,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돕는 방패시다. 그분은 구원의 방패시고, 방패의 역할이 뭐죠? 적들로부터,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죠. 보호해주는 무기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방패의 역할이 뭐다? 감싸는 거단 말이지. 방패로 하듯 했으니까 방패가 역할이 뭐다? 그를 감싸시리이다. 감싸는 게 방패다 말이야. 나를 감싸는 것. 시편 115편 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그분이 뭐야? 방패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님이 방패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좀 철벽, 이런 말 쓰잖아요. 철벽만 해도 못 뚫는다 이런 뜻이지. 철벽. 철로 쇠로 된 벽이니까. 철벽이란 쓰는데, 주님은 철벽보다 더한 뭐죠? 예. 그 신의 방패가, 하나님의 신의 방패가 되신다. 그들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구원의 방패, 돕는 방패, 믿음의 방패라 불리는 이 신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방패는 총알이나 대포를 막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핵무기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둠의 화살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그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31절 실로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려. 이제 포 앞에 나오죠. 실로 이러면 있어요.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려라고 할 때 주는 여호와란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주가 지금 LORD가 대문자로 됐잖아요. 이게 여호와단 말이죠. 이걸 번역을 한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인데 엘로임, 신들이라 불리는 신들이 많지만 여호와라 불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신이나 주들이라 불리는 주가 많지만 주 외에, 여호와 외에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질문은 그분 외에 누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냐? 그분 외에 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제우스가 날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응? 부처가 날 구원한 건 부처는 신도 아니지만 부처가 날 구원한 것도 아니고 공자가 날 구원한 건 아니다 말이지. 그들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늘과 땅을 만든 신이 아니면 뭐라고요? 그거는 신이 아니라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도 있고 말이죠. 그 신들이 그들이 말하면 최고 신들 신들이 다 신론이니까 되게 많잖아요. 몇천 종류. 그 신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신들이라 불리지만 천사들도 신들이라 불리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 중에 우리를 만든 신은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예언의 말씀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31절이. 그동안 주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2000년간 안 믿어. 지금도 안 믿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란 이 주의 날을 보낸 후에 비로소 그들은 주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주 예수님 그분 외에 다른 반석이 우리에게 없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다. 구원의 반석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시다. 이런 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걸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실로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그건 늘 했던 이야기가 뭐 몇천 년간 유대인은 믿어 안 거고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리요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독특한 한 가지가 이 반석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60번이 넘게 나와요. 반석이란 표현이. 그분은 나의 반석, 구원의 반석, 능력의 반석, 실족하게 하는 반석, 피난처 반석, 영적 반석 등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 반석의 정체, 실체가 구약에서는 롤드,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 10장 4절에 나오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할 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이 말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신약에서 이 반석의 정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하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hul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했는데 구약에서 그분은 반석이 그분이 누구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자기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반석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 고린도전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럼 그분이 뭐 그리스도였다고 말이지. 그래서 신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입증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건 몰라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분을 찾고 부를 때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32절. 그런데 이게 지금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32절. 하나님이야말로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이게 이제 32절 같은 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니시로다. 이래 돼 있네, 우리 성경에. 예. It is God that, it is God, it is that 사이에 나온 건 무조건 강조 구문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번역을 정확히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번역을 하는데 문장을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구문 번역이 안 되는 거지. 이 구절은 하나님이란 단어, God을 it is that 사이에 넣어서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문은 it is that을 빼도 말은 되죠. 그럼 이제 it is that을 빼면 32절 번역이 이렇게 돼요. 근데 it is that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강조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이런 거죠. 그게 강조 구문인데 문제는 이런 강조 구문을 강조로 번역하지 않고 그 평범한 일반문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런 구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게 콜론 세미콜론을 번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콜론 세미콜론을 번역할 수 있느냐. 근데 콜론 세미콜론도 사실 의미거든요. 그 단어는 번역을 하는데 구문을 번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강조 구문을 일반문으로 번역하면 의미는 통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역인데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는 분,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이 힘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자요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싸울 수 있고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대적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신다는 예언적 의미는 이기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힘으로. 보통 이제 지죠. 대환란을 겪으면 보통 성도들은 도망가고 피하고 하지 이기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대환란에 누가 나와요?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나오죠. 계시록 15장 2절에. 그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둘렀던 사람들이에요. 응? 그 대환란 때 우리는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 다 이기는 자라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러면서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여기서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잠깐 보죠. 이건 참걸. 우리 시편 공부하면 이제 계시록은 뭐 계속 이제 찾게 되는데, 왜? 대부분 다 여기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누구냐?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체에 올라갔다는 말 휴거죠.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근데 지금 이 계시록 12장 5절의 주석을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미국의 킹제임스 진영의 대부 목회자들도 거의 99.9%는 이 사내아이를 예수님이라 그래요. 피트 로커먼 목사의 그 계시록에 나오고 제임스 낙스 목사의 계시록 나오고 라키 목사의 계시록에도 이게 나오고 근데 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다 사내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난 아닌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국의 교회 목사들은 어떻겠어요? 그걸 능가할 수는 없잖아. 그걸 능가할 수 있어요? 따라야지. 왜?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 이 표현 때문에 주 예수님에 적용합니다. 계시록 12장은 분명히 대환란 중간인데 대환란 때 이야기인데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예수를 또 낳아요? 예수님과 또 태어나고 그 예수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럼 오케이. 근데 아이가 체에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또 체에 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얼버무리면서 보통 주석을 합니다. 확인해 보실 분은 확인해 보면 돼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표현 때문에 주 예수님에 적용하는데 이 구절을 계시록 19장 15절과 연관을 시켜서 그래요. 뒤로 봐서 계시록 19장 15절 보죠. 계시록 19장 15절 보니까 예수님 맞네. 이래 된단 말이죠. 계시록 19장 15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여기 언더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이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이래 된 거.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이 된 거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더니 또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서? 이스라엘 또 태어나고 또 휴거되는 거냐? 그럼 이제 아무 말도 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마리아에게 한 번 태어나시고 대환란 때 또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교리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 계시록 19장 15절하고 12장 5절을 맞추면 안 되고, 앞으로 가서 계시록 2장하고 맞춰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우리 계시록 강의 다 들으셨을 분들은 아주, 이건 근데 제가 이거 질문도 받고, 이게 그렇게 됐냐고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왜? 아무도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이죠. 계시록 강의 알기 쉬운 요한 계시록 해봐야 다 소리야. 알기 쉬운데 지멋대로 알기 쉬운 거지. 계시록 2장과 맞춰야 돼요. 계시록 2장 26절, 21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여기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뭐랬어요?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랬죠. 이기고 지키는 자야.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 산산조각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가가 누구예요?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 아니잖아, 그죠?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이기고가 누군데? 아까 계시록 15장에 나왔잖아요.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된 것은 주께서 뭐라고 내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에서 말하는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뭐냐? 계시록에 따르면 누구죠? 주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들. 14만 4천의 동정들이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이들은 중간에 뭐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휴거됐잖아. 그 체에 올라갔다고. 환란 중간에 체에 올라간 환란 성도 휴거라고. 여기서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는 바로 환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고 특히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중에 체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릅니다. 그럼 앞에 맞춰야 돼요. 뒤에 계시록 19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성경적으로 부합하고 정확히 성경으로 푼 것인지 성경으로 푼 것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요. 응? 윤영재만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저도 할 말 없어. 그건 뭐라 그래.
근데 이건 분명히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저희가 이 10편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계시록을 펴는 것은 다윗이 자기 개인의 체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원수들과 싸울 주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자를 차지했고 주변 민족들을 다 평정해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해서 그 민족을 다 평정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메시아닉 기편이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이야기 아니지. 아이고, 저처럼 해석 안 한데도 제가 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저는 별로 헷갈릴 거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계시록에 관련된 수많은 주석들을 뒤져봤어요. 예. 다시 32절.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어떤 부자 가난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할 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지켰다고? 그럼 마지막 하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네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딱 한번 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힘이 근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는 아주 그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지켰는데 10번째 계명인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탐욕까지 극복하면 그건 뭡니까? 진짜 완전한 자야. 그래서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내가 완전하게 하려면 후배까지 넘겨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 율법을 원래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5계명부터 쫙 9계명까지 말씀하시고 그럼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지. 자기 어릴 때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명을 못 지켰구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응? 자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율법이 내가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다. 탐욕 우상숭배단 말이야. 탐심 우상숭배인데. 주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그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했는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은 아니겠죠, 당연히. 율법은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나온다고. 히브리서에. 그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전하게 매는 띠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고 사랑은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사랑이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둘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성균이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다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 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물, 각 사람 중에 성령의 선물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성균이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들은 성도를 완전하게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선물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완전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셋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족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 희생물들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들, 친구들, 우리 같은 교회 성도 지체들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그 효과가 물론 그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아 그 사람이 복 받아서 좋은 것도 겠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일을 이룬 기도한 사역자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네가 일한 대로,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섬긴 대로 네 행위에 따라 내가 내게 갚아주리라. 그 다 내가 갚아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형제 지체도 살펴보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그 사정을 돌아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대사장으로서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참 지금 영적으로 힘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면 진짜 힘들어. 요즘 좀 어떠냐 힘들어요. 진짜. 요즘 어떠냐 뭐 하고. 그래. 그러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은 요즘 좀 세속화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맞아, 보통. 요즘 그 사람이 좀 말씀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응? 요즘은 뭐 연락 잘 안 하면 요즘 많이 타락했나 보다 하면 거의 맞아. 응? 왜 그런 게 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뭐 믿음 부족을 완전하게 하라면이라. 넷째, 영광으로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일꾼들, 모든 하나님 일꾼들을 완전하게 하게 주신 거예요. 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혼을 회심시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다섯째, 고난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역시 고난을 받은 뒤에 완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뭐한 뒤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잠시란 것은 육체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우리가 육체에 머무르는 동안 이거 말이에요. 잠시란 것이 for a short, for a while 이게 뭐냐면 우리 혼이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 완전하게 하는 건 언제? 고난을 받은 뒤에,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 여섯째, 더 나은 소망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더 나은 소망이란 복된 소망,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또 단 한 번 헌물 들이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자는 완전해요.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상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덟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랑하는 거잖아 했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주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와서 33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또 나를 높은 곳들에 세우시는도다.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거 올린다고 내가 깜빡해버렸네. 사슴의 발이 어떤 발인지를 올려줄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가서 올릴게요.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왜 암사슴의 발 같게 하다? 사슴의 발이 어떤 발이냐? 그게 노루의 발, 사슴의 발이 나오는데 민첩하고 날렵하죠. 염소도 좀 그런 게 여러분 볼 테고 제가 요즘 제가 동물의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그 진짜 막 경사가 거의 수직이나 가까운 그런 경사에 이 막 기올러 가고 거기서 뭐 풀 뜯어 먹고 하는 거 많이 놀랍죠. 저도 시골서 염소는 많이 봤어요. 담벼락에 막 기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형제도? 염소들 많이 봤겠네. 야, 담벼락에 어떻게 근데 넘어지도 않아. 그 성경에서 암사슴이라고 하면 주로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암사슴. 아름다운 여인들을 표현할 때도 암사슴, 노루와 같은 표현을 아가서에 보면 나와요. 아가서 2장이나 3장에 나오는데 한국 사람도 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이런 여우에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암사슴, 노루에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자를. 다윗은 자신의 발에 대해서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이렇게 했는데 하박국 3장 19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하박국에도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이래 되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암사슴의 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암사슴의 발이냐? 곰발바닥이 아니라 암사슴의 발바닥처럼 했다. 암사슴의 발을 어떤 발이냐? 암사슴의 발은 첫째가 날렵합니다. 암사슴의 발은 이 탄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달리면 달릴수록 이 점프력이, 가속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점프를 한번 하면, 이 8피트 이상의 담벼락을 쉽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놔도, 사람들이 펜스나 담을 쳐놔도, 암사슴이 그걸 그냥 뛰어넘는 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8피트는 상당하잖아요. 응? 8피트, 2m 50 정도까지 가뿐하게 뛰어넘는데 엄청나죠. 그것도 직진으로 달렸어. 엄청난 탄력이죠. 발바닥 앞이 이 스펀지 같아서 마찰을 줄이고 미끄럼을 피할 수 있어서 바위나 돌들 위로 다닐 때도 거의 다치질 않습니다. 앞쪽 발바닥의 가장자리는 우리 말 밟고 할 때 징을 박죠. 그래서 이 암사슴은 징을 안 밟아도 돼. 안 박아도 돼. 이 둘레가 징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같이 앞이 되어 있으면서 그 둘레는 징처럼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거지. 예. 그래서 이 바위나 돌들 위를 다닐 때도 거의 다치질 않고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둘째는 암사슴의 발은 굽이 갈라진 쪽발입니다. 발굽이 갈라졌고 대세겜질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땅을 짚을 수 있는 구조란 겁니다. 이는 세상의 부정한 것과 분리를 뜻합니다. 암사슴의 발은 민첩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올 때 쉽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셋째, 암사슴의 발은 자신이 밟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밟게 될 땅을 향해 도약을 합니다. 자신이 밟은 땅은 지금 소용없고 앞을 밟을 땅을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 우리 주의 오심을 노루와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에 나의 사랑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했는데 이는 초림에서 재림으로 뛰는 모습이에요. 초림에서 재림으로 펄쩍 뛰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암사슴의 발은 높은 바위 틈 절벽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 있지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발입니다. 절벽은 위험한 곳이지만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시면 위험한 곳이 도리어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 그런 이제 와일드독이나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한테 추격을 당하면 이게 뭐 떼거려 추격해 포위해서 추격하니까 바위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전해. 예, 하이에나나 걔들 못 올라와도 미끄러지거든. 근데 얘들 안 미끄러지고 딱 견디고 있다고. 그럼 걔들 다 포기할 때까지 딱 거기 있다가 가면 돼요. 절벽은 가장 위험한 곳인데 사실은 그들에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 생각되지만 어떤 면에서 나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적들은 거기 못 오는, 원수들은 나를 해하지 못하는 곳에 거기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셨다. 이 말은 그 위험한 곳으로 보이는 그 위험한 그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곳, 그 위험한 곳이 오히려 뭐죠? 안전한 곳이 되었다. 그 다윗은 바로 그런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대관람 때는 페트라에 숨는 그 바위 절벽이죠. 그러니까 바위 절벽에 숨는 이스라엘 환란 성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곳이 뭐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암사슴에 발같이 되니까. 이 전부 다 예표적인 진리죠. 이거 내가 강의하면서도 한편 걱정되네. 남들은 그래 안 하던데요. 남들은 그래 안 하던데요 하면서. 실제 일반 주석에는 이게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이런 거로 여러분 진짜 이거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씀에. 이 말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뭐 노루에 발갛게 하사 이런 말이 정말 이거는 은혜 받을 때 말씀입니다. 34절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로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서졌도다. 활이. 다윗은 전사였다 그랬죠. 그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승리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주로 싸웠죠. 이웃 나라들 민족들과 싸웠어요. 진짜 전쟁을 했어요. 우리는 종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이 벌인 십자군 전쟁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렇게 혈과 육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라고. 구약은 맞는데, 그럼 가톨릭 왜 그렇게, 교황은 왜 그런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 유럽의 성직자들은 왜 거기 다 찬성을 하고 전쟁을 벌였느냐 말이죠. 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죠? 가톨릭이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승했으니까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뭐가 되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개신교의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 아니에요. 그 가톨릭은 성지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자기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벌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느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총칼로 싸우는 건 전쟁 무기 아니라고요. 다윗이 싸운 것과 바울이 싸운 것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많은 싸움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총칼을 잡고 싸운 적이 없고, 그때는 뭐 총이 없어지니까 창칼이라고 해야 되나? 창칼, 활, 돌을 들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가 싸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재림의 때에 주님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 전쟁을 하시며 다윗이 적들을 죽였던 것처럼 대적들을 죽이시고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주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는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그때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그분의 옷을 물들이고 말꽃빛까지 차올 겁니다. 주께서 다윗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님 역시 전사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시며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다시 34절 그러므로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서졌도다.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서졌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세나 근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활은 나무로 만들어졌지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활은 어떻게 됐죠? 각궁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유명한 활이었고 신라시대 때부터 한국은 활은 좋았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그 활을 만든 사람들 붙들어 가려고 그러고 상당히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 그게 나오고 활을 잘 쐈다고 그러죠. 근데 강철로 만든 활 상당한 거지. 강철로 넛으로 만든 활은 보통 사람들은 당길 수 없는 금속 무기입니다. 다윗의 팔에 이 활이 부러졌다는 것은 다윗이 보통 사람들의 몇 배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몇 배 힘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다윗은 분명히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몇 배 힘을 가진 초인적인 힘을 소유했는데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이런 용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힘을 예표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무기는 주의 손의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첨단 무기들을 다 모아도 주 앞에서는 그냥 부러진 활과 같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활은 부러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런 무기가 못 된다고 활이 부러져 버리면 그러나 아무런 무기가 안 돼요. 화살은 어떻게 찌르는 대용포로 쓰는데 활은 진짜로 화살을 먹이는 용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활이 부러졌다. 이건 무용지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의, 모든 전사들, 모든 군인들의 무기는 부러진 활과 같다. 내 팔에 부서졌도다요. 3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위했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주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주의 방패, 주의 구원의 방패인데 이 방패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쉽고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의 방패를 가졌기에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발에는 화평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적들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 구원의 방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35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은 주의 권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의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어 있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 뭐죠? 주의 권능, 힘.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 성경 어딜 펴도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이고
권능, 구원, 심판, 붙드심. 모두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과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은 다윗이 주의 오른손으로 할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음 35절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주의 부드러움, 이건 부드러움. 주의 구원의 방패, 주의 오른손, 주의 부드러움 모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주의 부드러움은 다윗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온유함, 부드러움. 자,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가지, 둘 다, 온유함, 부드러움, 둘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온유함과 부드러운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둘 다 성령의 열매로 나오죠.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 온유함, 부드러움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은 주의 은혜다요. 그 나를 나로 만드는 것, 나를 지금의 내가 있게 나로 만드는 것, 나를 나로 만드는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주의 구원의 방패, 주의 오른손, 주의 부드러움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36절 주께서 내 밑에 발디딜 곳을 넓히심으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나이다. 내 발디딜 곳을 넓히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지경을 넓히셨다. 영토 경계를 넓혔다 이 말입니다. 33절에서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였다고 했는데 암사슴의 발은 경사진 바위 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발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밑에 발디딜 곳을 넓히셨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발디딜 곳을 넓히셨다 이 말은 갈 수 있는 곳,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발디딜 곳이 아니죠. 조선 말기만 해도 만주나 연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을 딛는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북한도 가면 우리 땅이었어요. 거기 관리들이 고종 때문에도 관리들이 다 파송되고 거기 관리들이 있었고 여러분 연해주 어떻게 생각해요? 그 녹둔도라는 말 들어봤죠? 이순신이 거기서 근무했던 곳이 연해주예요. 그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깨지면 그 연해주 살아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이.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사람들은 일본하고 합병되길 원한다 그러고, 그 녹둔도라 그쪽 사람들은 한국하고 합병되길 원한다 그래요. 거기 왜 그러냐면, 본래 그게 한국 땅이었어요. 근데 이 한국이 얼마나 고종이 무능했던지,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영토 경계를 지으면서 그걸 러시아 땅으로 했는데, 그때까지 한국은 러시아 땅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관리를 파견한 거예요, 러시아 땅에다가. 관리를 파견했더니만, 그것 때문에도 러시아도 거기 변방이니까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니.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항의해도 뭐 그때 늦었죠. 소용이 없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러시아는 거기를 이제 변들이 식민지 취급을 하니까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극동지방이라 그래서 식민지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야, 이번 기회에 한번 독립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다고 말을 듣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질감이 이제 러시아 본토하고 이질감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가 하여튼 한국 사람들 연해주, 북한도까지 우리가 발디딜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남의 땅이라고. 발디딜 곳이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넓은 땅을 주셨는데 발디딜 팀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예루살렘만 달랑 남고 예루살렘마저도 빼앗겨버렸죠. 그러다가 다윗의 정복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지경은 어떻게 된 거죠? 물론 다윗 전에 뭐 빼앗긴 게 없지만 식민지 된 데가 많잖아요. 외적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정복전쟁으로 이스라엘 지경은 점점점 넓어졌어요. 그들의 발디딜 곳이 점점 넓어졌다가 솔로몬 때는 이제 최강의 이제 가장 큰 한국처럼 광개토대왕 뭐 이런 식이에요. 엄청 넓어졌다. 그 다윗이 이 일을 주께서 내 밑에 발디딜 곳을 넓히셨다. 이 말은 영토 확장을 말한 겁니다. 영토 확장. 이 뜻이. 영토가 넓어졌다. 지경이 넓어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실 최대의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다 그들의 땅으로 갖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갖게 된 거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나이다 했는데 암사슴의 발은 좁고 비탈진 틈에서도 뭐 발디딜 틈이 있는 곳인데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말인데, 주께서 발 디딜 곳을 넓히셨다면 뭐, 미끄러질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아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사슴은 심지어 이 약간 진흙 같은 것때는 싫어하지만, 점프를 해서 막 뛰어넘으면서 그런 땅을 이제 통과하죠. 응?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복도가 미끄러면 자빠지잖아, 뒤로. 노루나 이런 건 안 자빠져요. 그냥 막 뛰어가. 엄청난 발이라고. 좋은 발이지. 주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끄러질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땅은 넓고 광대하여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았나이다. 또한 그들이 소멸되기 전에 내가 되돌아서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뭐 너무 심하지 않나? 항복하면 살려줘야 되지.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 죽였다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요즘 관점에서.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포로들 잡아서도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책일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것은 다윗 개인이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한 일이면서 이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예언적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울에게 아니면 다윗에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다 멸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예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죽인다 이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 따라잡았나이다. 도망가는 걸 뭐 잡아야. 도망가면 그건 놔두지. 쫓아가서 따라잡았다잖아요. 다윗의 칼날은 원수들을 추격해서 다 죽였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 주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예. 그들이 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죽인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 주께서 원수들을 다 추격해서 모두 멸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소멸되기 전에는 내가 되돌아서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달리 원수들을 선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선별해서 죽였죠. 아각을 살려주고 뭐 이랬단 말이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소멸되기 전에 내가 되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은 이 선별해 죽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 원수들을 완전히 모두 진멸하신다. 주께서는 짐승과 거짓된 자를 산채로 잡아다가 불로소에 던져버리시고, 그 지역의 기병대들 뭐 아니면 아마겟돈에 모인 전능제 큰날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왕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 모조리 다 죽이신다. 뭐 도망간다. 또 쫓아가서 다 죽인다 이거.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소멸될 때까지 결코 되돌아서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예언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딱 보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장차 하실 일,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금 10편, 18편 잘 이해가 되실 줄 알고, 다음 편에 계속해서 토요일 날 남은 걸 다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도다 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의 원수는 뭐,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뭐 아니면 어떤 불신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 죄,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악한 현 대상, 이런 게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고, 우리가 싸울 전쟁 무기는 당연히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뭐 간단한 부분이고, 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또 다윗에게 적용하고 또 저희에게 교훈적으로 저희가 배울 것들을 배우고 또 예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보고 이 모든 일들이 참 저희 속에서 빛으로 임하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저희가 성경을 보는 눈과 또 깨닫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저희의 발을 노루에 또 암사슴에 발갛게 해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비탈진 길을 걸을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저희가 참으로 안전하고 대적들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줘서 호의로 저희를 감싸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의 피난처, 주의 수구를 완전한 안식처, 또 주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정말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 믿음의 전사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군사들로서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저희를 불러내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